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사진 쓴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 화면을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가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포스트 비전 이후가 중요하다, 은혜 받고 이후가 중요하다, 예수님 만나고 이후가 중요하다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호천 대표님, 선교사님 그때 설교 들으면서 은혜가 됐던 건 뭐냐면 그 이전에 철저한 불교 집안에서 어떻게 살았던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됐든 간에 수련회 가가지고 그곳에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이 실제로 계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이제 이 예수에게 미쳐 살겠다, 이분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그 이후로 달려온 이야기를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이 참 감동이 됐어요. 그 이후로 예수에 미쳐 살겠다,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심한 이후에 지금까지 달려온 그 길을 쭉 얘기해 줬는데, 저는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 곳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세 곳의 말씀 다 첫 번째 말씀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나오지만 이 말씀은 누가 말한 거냐면 이 말씀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고요.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다 사도 바울이 설교 가운데 이렇게 말한, 또는 또 편지 가운데 말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선포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주님을 만나고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주시구나, 그것을 알고 나서 그 이유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 세 곳의 말씀 읽었는데 다 동일하게 나오는 거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찾으셨나요? 느끼셨나요? 제가 왜 세 곳의 말씀을 읽었냐면요, 세 곳 다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뭐냐면 달려갈 길, 달려갈 길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치려 하면은, 마칠 때에, 마치고 나서, 마쳤은즉 다 마쳤다는 말이 나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달려갈 길이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열정이 있으니까. 근데 사실상 그 제자들로부터 거부당하게 되죠. 그리고는 아라비아 광야로 성령의 이끌어서 갑니다. 그곳에서 훈련을 받죠. 그러다가 또 사소란 지역에 있을 때 약 14년 정도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나서 다소에 있을 때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이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를 같이 섬깁니다. 공동 목회를 하는 거예요. 같이 섬기다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선교사를 보내게 되는데 누가 갑니까? 바나바와 바울, 이 두 분이 선교사로 파송이 돼요. 그리고 바울 입장에서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이 복음 전하기,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정받았다고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지 않습니까? 이제 처음 1차 전도 여행, 처음 그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에게 전하겠다고 복음을 위해서 첫 출발하는 그 시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나의 달려갈 길을 출발선에서 서서 이제 출발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때 바울이 설교 가운데 쭉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전하는데, 그때 설교 가운데 한 말이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요, 세례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나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했던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마지막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증거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오늘 말씀 보면은 세례 요한은 그 자신이 이 땅에 와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그 길을 쫙 달리고 마칠 때에 끝까지 마지막까지 전했던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였어요. 바울이 자기의 그 사역을, 자기의 달려갈 길을 출발선에서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쩌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달려갈 길을 출발할 때 물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 사도 바울이지만, 어쩌면 세례 요한을 자신의 롤모델로 삼지는 않았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 메시아임을 알리는 것,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일 후에 목이 베어서 죽지 않습니까?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요, 20장 24절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첫 출발을 1차 선교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에 이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달려갈 길을 잘 달립니다. 그리고 나서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고자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미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너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텐데 가면 그곳에서는 고난이 있을 거다. 너의 그 가는 길에는 죽음이 있을 거라는 그 감동을 받습니다. 그 감동 앞에서 바울이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맡겨진 이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데 있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나는 세례 요한이 달려갈 그 죽음, 마지막 죽기까지 그 달려갈 길을 끝까지 간 것처럼 고난이 너를 기다리고 그 뒤에 바로 선지자들로 통해서 너 가지 마라. 가면 그곳에 죽음이 기다린다, 고난이 기다린다, 너는 체포당할 것이고 로마로 가게 될 거라는 그 예언을 다 듣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예언 앞에서 오히려 사도 바울의 꿈이 뭐였습니까? 마지막에 그 로마로 가야겠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생각했던 달려갈 길의 끝은 로마였거든요.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그 로마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로마를 통해서 이 복음이 온 열방에 퍼지는 것이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꿈이었기 때문에 죽음이 기다린다고, 고난이 기다린다고 하는 그 예언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이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다시 달려갈 길을 또 달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은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사실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죠. 이 감옥이 난 감옥에 나의 몸은 매인 바 되었지만 이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편지를 통해서 또 감옥에서 만나는 로마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곳에서 썼던 그 서신서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의 서신을 전하면서 로마의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잠시 또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감옥에 붙잡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감옥에서 이제 디모데 전서도 보내고 사랑하는, 자기가 개척할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또 자기의 아들이라고 칭했던 디모데가 그 목회를 하는 그 디모데의 전서 편지를 보내고, 이제는 자기가 이제 전제와 같이 부어질 때가 왔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자기가 교수형을 당해서 자기도 세례 요한처럼 목이 베어서 죽을 것을 이제는 알아요. 그 죽음을 둔 마지막 순간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뭐냐면 디모데 후서.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과 같은 제자, 그 교회의 목회를 다 맡긴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회를 부탁한다고,
목회를 해달라고 마지막 편지를 쓰고 그 편지의 마지막에 쓰는 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런즉 이제는 이 길 끝에 계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나를 맞아주실 것이라는 그 마지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시작할 때 고백했던 그 고백, 달려갈 길을 막 달리다가 그 마라톤 달리다 보면 그 숨 넘어가는 그 위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위기 앞에서 다시 한번 달려갈 길을 바라보면서 고백했던 고백, 그리고 마치고 나서 고백한 이 고백, 저는 사도 바울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의 삶의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바울의 이 고백이 너무 아름답게 다가왔습니다. 왜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 누구십니까? 그 질문 앞에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경험하고 알고 난 이후에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바울이 달려갈 그 길을 사명을 받습니다. 바울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안 했어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안 했다. 바울의 그 길이, 바울의 이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그저 방향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달려갈 길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달려갈 길을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포기하고 싶고 다른 데 가고 싶고, 그럴 때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그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친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다가왔어. 비전 집회를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고 그 십자가 앞에서 고백했던 고백이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었고요. 목사 안수를 앞두고 기도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또 고백했었고, 올 한 해도 일어나 함께 가겠다고 또 고백했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어떠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습도 돌아봤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우리의 달려갈 길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저는요, 여러 아름다운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비전 집회 때 정말 하나하나 순서가 다 좋았는데, 여러분들 그 비전 전시회 가보셨습니까? 저는 그 전시회 통해서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너무 잘 준비하셨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참 은혜 받았는데, 그 가운데 제가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이호천 대표의 그 글 가운데 제 마음에 참 이렇게 감동을 준 글이 있어요. 아마 그 대표 하는 그 단체에서 산부인과랑 이렇게 협약을 맺은 것 같아요. 아마 미혼모 출산할 때 도움을 주고 뭐 이런 협약이겠죠. 협약을 맺고 나서 뭐 그런 글인데, 그 뒷부분 글귀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그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나는 우리를 도와줄 산부인과와 업무 협약을 맺고 왔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출산이 많은 대형 병원이다. 나와 사진을 찍으신 담당 선생님은 올해 연세가 79세가 되셨다. 협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선생님의 책상 위에 있는 십자가가 보인다. 선생님은 내 시선을 보셨는지 말씀하신다. 젊은 청년이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구먼. 모른 척 물었다. 선생님은 예수 믿으시니까 좋으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안 좋아. 은퇴가 없어. 그럼 새끼 웃으셨다는 거예요. 안 좋아. 은퇴가 없어. 79세시거든요. 십자가를 만지시며 죽을 때까지 섬겨야 하는겨. 죽을 때까지 섬겨야 하는겨. 죽을 때까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씁니다. 마음 한켠 존경을 넘어선 감정이 솟아 다짐한다. 나도 꼭 저분들처럼
나도 반드시 저분처럼 뛰어가고 싶다. 그곳까지. 이 글귀를 읽는데 너무 그 원장님의 고백이 아름다운, 사진도 있는데 제가 사진 좀 오늘 준비할까 하다가 여자분이세요. 79세 할머니신데도 79세 같지는 않고 굉장히 젊어 보이시고 흰머리가 조금 희끗희끗 하시더라고요. 너무 얼굴도 평안해 보이시고. 참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섬겨야 하는 겨.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의 고백과 좀 닮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고백 앞에서 나도 끝까지 저분처럼 그곳까지 달려가고 싶다라는 그 대표의 고백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다가왔던 글귀가 안 좋아, 안 좋아. 이게 저에게 왔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니까 좋습니까? 근데 이분은 안 좋대요. 좋죠.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좋죠. 행복하죠. 이분도 행복하겠죠. 근데 이분의 그 글귀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로 달려갈 길을 뛰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에게 주어진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으니까 좋으십니까? 이 질문 앞에 물론 좋지만 안 좋아. 은퇴가 없어. 안 좋아. 난 맨날 손해봐야 돼. 안 좋아. 난 맨날 내가 먼저 용서해야 돼. 안 좋아. 난 맨날 참아야 돼. 안 좋아. 새벽 깨우는 거 너무 힘들어. 이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제가 예수 믿으니까 좋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냥 해맑게 이렇게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혹시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길은 달려갈 길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길 걷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명의 길은 걸어가고 있지 않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난 예수 믿으니까 안 좋은 게 있는지. 제가 설교 전에 한 자매가 저에게 온 건 아니고 김동일 목사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인가 제가 알아보니까 내년에 다시 부서장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물론 김동일 목사가 이렇게 찔렀겠죠. 근데 다시 부서장 하고 싶다고. 참 귀해요. 부서장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아주 힘든 부서예요. 잘 안 하려고 피하는 부서. 근데 자기가 한 번 더 하고 싶다고. 그 고백을 하는 자매 보면서 참 귀하다. 내년까지만 하고 내년부터 졸업하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참 귀하지 않습니까? 은퇴가 없다. 은퇴가 없다. 여러분들 주님의 그 길은 은퇴가 없어. 은퇴가 없어. 계속해서 감당해야. 저는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조금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가 뭐냐면요. 세례 요한은 사실 바울과 같이 많은 열매들을 걷고 많은 그런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활동을 왕성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요 평생을 광야에서 거했어요. 사도 바울은 평생 그냥 이렇게 살다가 거듭나고 이렇게 했지만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포도주와 다 지켜야 되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자마자 광야로 간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메뚜기 석청 먹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세상에 좋은 것 얼마든지 있지만 그거 다 거절하고 광야에서 계속 기도하며 자기에게 받은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로 준비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 공생애가 시작하던 그때에 비로소 광야에서 이젠 때가 됐을 때 한마디 한 사람이에요. 많은 말 한 사람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많은 서신을 쓴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설교를 한 사람도 아니고 그저 한마디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이제 가까이 왔다. 메시아가 가까이 왔다. 이 한마디, 자신에게 준 나는 소리로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그 한마디 하라는 그 사명, 그게 그에게 달려갈 길이었거든요. 그거 위해서 평생을 준비하고 평생을 먹을 거 좋은 거 누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살다가 그거 감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감당하고 목이 베어서 주님 부르심 받은 자, 그가 걸었던 달려갈 길은 그거예요. 누가 큰 사람입니까? 예수님은요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했거든요.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것이 와닿았어요. 나의 달려갈 길. 달려갈 길이라는 것이 막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저는 이번 비전 집회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우리 교육자들이 한 것도 너무 다 좋았지만 우리 교육자들은 다 빼고 세 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저는 참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각자가 다 자신의 은사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너무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손은식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호천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만약 두 분의 사역이 바뀌었다면 좀 아닌 것 같아. 그거는 손은식 목사님의 그 천천히 구수한 말로 그렇게 어떻게 조금은 투박한 그 말투가 오히려 노숙자분들에게 다가가기는 훨씬 좋고, 이호천 대표님이 노숙자분들한테 가가지고 막 그 말 잘하시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 노숙자분들이 오히려 더 접근하기가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았을까? 반대로 또 손은식 목사님이 그 미혼맘 그 젊은 여자애들한테 가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 여자애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딱 맞는 은사대로 정말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셨는데 다 그 자리에서 귀하게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이 참 좋더라고요. 조지훈 목사님도 저는 참 감동받은 게 뭐냐면요, 지난주 백 목사님이 지나가는 말로 살짝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잘 들으셨는지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설교 전에 이제 밑에서 같이 이제 다가를 나누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인사하면서 제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왜요? 그랬더니 비전 집회에 와달라고 주제가 더 빌더라는 주제를 받고 나서 우리 명성교회 청년대학부에서 어떤 예배가 드려지는지, 이곳에서 어떤 말씀들이 선포되었는지를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리즈 설교 담임 목사님 설교부터 쭉 다 들으셨고 그 이전에 제 설교도 듣고 백정 목사님도 설교도 듣고 쭉 들어보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 자체에 너무 도전받았어요. 수많은 강사분들,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이런 경우는 전 처음 봤어요. 이분 담임 목회하시고 굉장히 바쁘신 분이거든요. 그 다음 날이 추수감사 주일이었어요. 얼마나 바쁘신데 내게 주어진 이 사명, 하나님께서 가라고 주어진 그 사명, 그 자리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그거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설교를 다 듣고 오셨다는 그것이 전 너무 도전되더라고요. 그랬기에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정말 그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뭔가 이렇게 돌파구를 찾기 힘들어서 막 제가 씨름하고 했는데 제가 그분께 인사드렸어요. 목사님, 저희 교육자들이 참 씨름하고 고민하던 그 돌파구를 찾기가 좀 힘들었는데 목사님이 뚫어주신 것 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돌파하신 그 길을 우리가 더 넓히고 더 잘 흘러가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섬기겠다고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인사를 나눈 적이 있는데 세 분이 각자 자신들의 스타일대로 자신의 은사대로 그 섬기는 모습이 저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한 청년과 비전 집회 다음 날 잠깐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 청년과 저랑 너무 은혜되지 않았냐면서 너무 은혜됐다고 막 그러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근데 그 청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알고 봤더니 이호천 선교사님이 자기랑 동갑이래요. 그러면서 동갑인데 난 지금까지 뭐 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야, 넌 동갑인데 부끄러우면 나는 나보다 한참 어린데 난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도 그냥 그렇다고 얘기했었는데 저는 그 청년과 대화를 마치고 청년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 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그 청년의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그분의 그 대표님과 그 목사님이 정말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 집중한 그 모습, 아낌없이 그 달려갈 길 주님 바라보면서 주신 사명 위에서 아낌없이 정말 후퇴 없이 전력 질주하는 그 모습이 도전받았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그 말 가운데 그 모습이 도전된 것 말고 또 한 가지 그분들의 많은
열매들이 보였지 않습니까? 많은 열매들 때문에 나는 무슨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라는 것 때문에 나는 뭘 했지? 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저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청년을 알거든요. 꽤 오랜 시간 지켜봤어요. 그 청년의 삶도 저는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은 정말 귀한 삶이에요. 정말 어려운 순간 고난 가운데서도 늘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청년이고 꿈이 있는 청년이고요. 지금도 그 직분 감당하면서 그 자리에서 본인은 모를지 모르지만 그 본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고 본인은 모를지 모르지만 참 도전받는 삶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귀합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내게 주신 달려갈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룹장의 자리를 줬습니까? 그거 붙잡고 그 길 잘 달려가는 것이 성경은 한 번도 우리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달란트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유 나오는데 그 2달란트, 5달란트 그 사람들한테 한 번도 5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너는 이렇게 많이 남겼으니 넌 정말 잘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나 한 자도 틀리지 않아요.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아요. 똑같은 단어로 똑같은 말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게 주어진 그 길을 잘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었는지 뭐 막 사람들이 얼마나 박수 쳐주는지 알아주는지 이런 거는 전혀 관계없는 내게 주어진 길이 1차선일 수도 있고 2차선일 수도 있고 5차선일 수도 있죠. 고속도로일 수도 있고 그냥 어느 시골길일 수도 있고 아무도 보지 않는 산길일 수도 있지만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 뉴송의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번 비전 집회를 통해서 주신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그 길을 걸으리 담담하게 이 길에 나서리 그 찬양 있잖아요. 그 말씀 준비하면서 그 찬양 혼자 많이 불렀거든요. 같이 불러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성경은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고 은사 비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만 그것이 뭐가 좋은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는 데 쓰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또 지체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신체에 여러 지체가 있지만 무엇이 귀한 게 아니라 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하지 어떤 것이 더 귀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무엇이 귀중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말씀 준비하다가 한 영상을 전에 봤던 거 기억이 나는데요. 오카는 목사님 아시죠? 그 오카는 목사님이 어느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목회하면서 수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성도가 누굽니까? 사실 목회자에게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성도는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목사님이 잠시 생각하시다가 지금도 잊혀지지 아니하는 잊을 수 없는 한 성도가 있다. 그래서 그 성도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어떤 성도였냐면 뭐 대단한 분이 아니었다. 누가 남았을까? 그 수많은 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성도는 누구였냐면 소박한 한 집사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개척해서 한 30명 정도 모일 때래요. 한 여자분이 이렇게 와서 항상 저 뒷자리에 앉았대요. 뭐 저 뒷자리가 아니겠죠. 30명이니까 여기겠죠. 뒷자리에 항상 앉아서 한 번도 목사님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성경만 보다가 아멘 은혜 받고는 축도할 때 되면 나가신대요. 계속 그러시길래 한 번은 나를 잡아가지고 붙잡았다는 거예요. 꼭. 그래서 어디 사는지를 알고 신방을 갔답니다. 그랬더니 그 주소로 갔더니 아주 고급 양옥집이래요. 아주 좋은 집이래요. 그래서 해띵동 했더니 문도 자동문으로 쭉 열리고 들어갔더니 잔디밭이 있고 이렇게 계단이 있어서 현관 앞에 딱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주인이거나 뭐 딸이거나 그러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분 얘기가 목사님 저는 이 집의 식모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안에 들어가기도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이 집에 주인은 없냐 그랬더니 두 분 다 교수인데 낮에는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얘기하면서 안에 들어가서 얘기해도 그렇잖아요 또. 그래가지고 그 현관문 앞에서 그냥 둘이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어머니에게도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나이에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어떻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나이가 좀 되니까 이제 식모로 일하게 됐대요. 그 식모로 일하다가 한 장애가 있는 불구 남편을 만났대요.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 결혼 생활도 얼마 못 가서 시어머니가 그렇게 때리더래요. 그래서 너 같은 애 하면서 쫓아버렸대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불구자하고도 결혼해서 살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너무 비참해서 그 양잿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근데 양잿물을 마셨는데 죽지는 않고 식도가 다 녹아버렸대요. 그래서 식도가 조금 남아서 위랑 그걸 다 붙였대요. 수술을 통해서. 그래서 그 이후로는 목소리도 그 쇠소리가 난다 하더라고요. 듣기 힘든 목소리도 쇠소리가 나고 음식도 단단한 건 못 먹고 죽만 먹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살다가 15년을 여러 집에서 쫓겨났다는 것이죠. 목소리도 안 좋고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정착한 집이 이 집이라는 거예요. 얼마 안 됐는데 이 집에서 설거지를 하다 우연히 라디오로 이렇게 주파수를 돌리다가 딱 들린 게 극동 방송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극동 방송의 제목이 설교 제목이 젊은이여 여기에 참 삶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왔대요. 근데 그 설교를 듣다가 은혜 받은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너무 은혜 받아서 그 이후로 극동방송을 새벽 때 하면 일할 때 딱 틀고 자기 전까지 극동방송만 계속 들으면서 은혜 받고 그러다가 그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몇 주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목사님이 얼굴이 그렇게 예쁜 얼굴은 아니고 목사님 표현은 잘 못생겼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간증을 듣고 나서 보니까 너무 천사 같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 교회를 계속 나오셨는데 이제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좀 먼 곳으로 옮겼대요. 그래서 이제 한 300명 넘어서 가지고 이렇게 될 때 강남에 이제 그 정도 되니까 알려지니까 강남에 잘 나가는 정말 이제 부인들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웠던 것이 그 당시 개척할 때는 다 가난한 사람들이 왔었는데 이 교회가 알려지고 하면서 부유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오니까 교회를 이전할 때 다 떠났대요. 거의 한 명 한 명 붙잡고 같이 가자고 끝까지 했는데도 목사님이 이제는 너무 목사님 좋은데 제가 있을 곳은 아닌 것 같다고 다 떠났는데 딱 한 분, 이분만 안 떠났다는 거예요. 끝까지 안 떠나고 당당하게 항상 1년 내내 교회 올 때만 입는 한복 입대요. 똑같은 거 겨울이나 여름이나 그 한복만 다 정성껏 다려서 와서는 너무 당당하게 그 가운데서 헌금부도 하고 안내부도 하고 전혀 기죽지 않고 강남에 잘 나가는 그분들 앞에서 전혀 기죽지 않고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섬기다가 어느 날 이제 겨울인데 눈이 오는 날 너무 목이 아파가지고 약국에 약을 사러 갔다가 오는데 그 전에 이제 교회에 또 다시 건축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분이 30년 전인데 그분이 평생 모은 돈 100만 원을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모은 돈 100만 원을 건축 헌금으로 다 드렸다고 그래요. 다 드리고 이제 그렇게 사셨는데 어느 날 이게 눈이 오는 날 너무 목이 아파서 약국에 가가지고 약을 사가지고 오다가 오늘은 목사님 댁에 좀 꼭 들리고 싶다 해서 목사님 댁에 오셨다는 거예요. 잠깐 얘기하고 힘들다 그래가지고 방에서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목사님 지금 집사님이 이상하다고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정말로 정신이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안았다는 거예요. 품에 안고 막 흔들면서 이 집사 막 이러는데 그 집사님이 눈을 떴대요. 눈을 뜨더니 목사님을 보고는 방긋 웃고 환하게 웃으시고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대요.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분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참 복이 있는 여자다. 복이 있는 여자. 오카노 목사님이 그래요. 내 품에 안기는 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목사가 누가 안기도 쉽지 않잖아요. 목사 품에 안겨서 더 추워지기 전에, 더 외로워지기 전에, 점점 몸이 아팠으니까 더 아프기 전에 하나님이 이분을 목사 품에 안겨서 목사 품에서 안겨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했구나 라는 생각에 참 복되다. 그래서 그날 그 목사님 집이 빈소가 되고 전 교인이 그곳에서 교회장으로 그분을 떠나보냈다는. 그래서 그분이 끝까지 마지막에 남긴 게 아무것도 없대요. 건축헌금 이후로도 모든 그 수입은 서울시립병원 그 가난한 사람들 가는 데 가가지고 떡해 가가지고 그분들 안아주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교회에서 여러 모습으로 섬기다가 그렇게 조용히 주님께 갔다 그러면서 그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수많은 성도 가운데 저는 그 말이 참 감동이 됐어요. 얼마나 많은 큰일 한 여러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찬수 목사님도 있을 것이고 누구지? 지금 여러 분들이 많을 텐데 그 옥하나 목사님 보시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여인은 정말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을 당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아무것도 안 했지 모르지만 그 길을 잘 달려갔던 한 소박한 여집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 성도다. 옥하나 목사님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었거든요. 그 영상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민수기 2장 2절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저는 이 말씀 이제 제가 요즘 기도 모임하고 있는 교육자들하고 같이 외우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이 말씀 우리가 같이 은혜 받았던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회막을, 하나님 나라의 그 회막을 치는, 아니 그 장막을 진을 치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각각 자기의 진영의 그 군기대로, 자기 은사대로, 자기 색깔대로, 자기 가문의 그 기호대로, 자기 가문의 은사대로, 특징대로 그 진을 치라는 거예요. 다 진을 치는데 자기 은사대로 자기 자리에서 진을 치는데 한 가지는 중요한 게 뭐냐면 다 회막을 중심으로, 다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각각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색깔이 있어요. 내 특징대로 진을 치라는 거예요. 내 주신 은사대로 한 달란트면 한 달란트로, 두 달란트면 두 달란트대로 각각 은사대로 다 섬기는데 다 주님을 향해서, 한 분 하나님을 향해서, 한 분 한 몸 된 교회를 향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는 말씀이 민수기 2장 2절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전 너무나도 귀하더라고요. 저는 유성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각자 부르심 받은, 저는 먼저는 여러분의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았으면 좋겠고, 향방 없는 인생 살지 마십시오. 허공을 치는 것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허공 치는 것처럼 싸우지 마십시오.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각자 주신 그 자리에서 맡겨진 그 직분, 그 자리가 가장 귀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시는 유성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기도 수업이라는 책을 읽다가 지금까지 소개한 여러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저에게 참 너무나도 아름다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봤어요. 안나와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십니까?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장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겠죠? 성경 시험 아니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서 8일든지 8일이면 이제 정결 예식을 해야 되거든요.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딱 2명만 이 아기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봤습니다. 그리고 가서 안고 막 기도하고 축복하고 한 딱 2명이 있어요. 안나와 시므온. 그 중에 안나라는 여자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에서 거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날을 기다렸어요. 아기 예수를 보는 그날까지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바로 그 안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삶을 묵상하면서 지은 시가 있습니다. 딱 한 번이라는 시예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보여요? 제가 목소리가 좋진 않지만 한번 제가 그러면 시를 한번 낭송해. 목소리 좋은 사람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할게요. 딱 한 번, 안나의 기도. 내 목숨 감춰졌다가 딱 한 번 나타난다면, 내 모든 삶 숨겨졌다가 딱 한 번 드러난다면 아기로 오신 예수 앞에라야 하네. 과부되어 84세 되기까지 홀로 산 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긴 건 오로지 딱 한 번 아기 예수를 뵙기 위함. 딱 한 번, 그 유일한 딱 한 번의 감사를 하나님께, 딱 한 번, 그 유일한 딱 한 번의 속량이 아기 예수께
모든 사람에게 이 말 하기 위하여 딱 한 번 그 앞에 나아가기 원했네. 일생일대에 한마디 하고 싶어 딱 한 번 그 앞에 서기 원했네. 드디어 이루어진 딱 한 번, 마침내 이루어진 딱 한 번, 내 모든 금식과 기도와 섬김이 딱 한 번 피어나는 꽃처럼 피어나네. 가슴 속에 가득 차오르는 눈물, 가려워졌던 내 생명 주 앞에 드려지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84세 될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린 거예요. 너가 볼 거라는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성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했던 여인이에요. 과부된 지 뭐 20살에 늦게, 20살이면 늦은 거죠 이 당시. 과부 20살에 했다고 해서 30살부터 과부가 돼도 50년 넘게를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딱 한 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순간을 위해서 기다렸다가, 내가 만약에 세상에 딱 한 번 드러나야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예수님이 앞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 찬송하고 마지막 이제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안나가 부둥켜 하는 사명은요, 화려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날을 위해서, 그 순간을 위해서 기도하라. 딱 한 번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그녀는 평생을 기다렸고, 그리고 그 딱 한 번이 안나 선지자를 참으로 복된 인생,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이 되게 한 거예요. 또 한 명의 시므온이라는 사람은요, 사명을 받습니다. 너가 메시아를 눈으로 볼 것이다. 너가 메시아를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절대 죽지 않는다. 그리고 너가 메시아를 보일 터인데, 메시아를 알아보고 그 사람들에게 그분이 메시아임을 선포하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사명받은 자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후로 시므온도 계속, 언제 사명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시므온도 계속 기도하면서 성전에서 늘 봤겠죠. 이분인가? 악이라는 얘기도 없으니까 누군지가, 누가 메시아인지를 계속 한 명 한 명 주목해서 보지 않았겠습니까? 평생을 기도하며 그걸 선포하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8일 된 아기 예수를 봤을 때 깨달은 것이죠. 기도하는 자였으니까. 깨닫고 나서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선포합니다. 주제여, 뭐라고 하냐면요, 기도합니다.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한마디 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첫 마디가 뭡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셨다. 종을 놓아준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눈크 디미스트라는 단어입니다. 눈크 디미스트. 이 단어는 달려갈 길, 사명의 길을 이 시므온이 고백한 이후로 기도의 길, 사명의 길을 마친 자들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단어가 됐어요. 눈크 디미스트. 주제여, 이제 종을 놓아주시는군요.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그 사람이 고백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안 좋아, 안 좋아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길을 마쳤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에 예비되었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눈크 디미스트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각자의 자리에서 받은 은사대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기를 원하는 한 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됐으면 좋겠고, 이 달려갈 길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또 뭐냐면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맞춰야 돼요. 끝까지 마치는 것이 돼야지, 아무리 처음에 멋지게 시작했어도 중간에 그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끝까지 달려가는 눈크 디미스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가 된 것은 뭐냐면 이 끝까지란 단어가요,
너무 거창하게 너무 부담되게 느끼지는 마세요. 완벽하게 한 번도 실족하지 않고 달려갔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세례 요한도 제가 묵상하면서 사실 세례 요한의 마지막에 감옥에 갇혔을 때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선포한 이 예수가 정말 메시아가 맞나? 라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 제자 자기 따르는 사람한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가서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이가 당신 맞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엘리야도 넘어질 수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엘리야도 넘어질 수 있다. 우리도 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다 공통점이 뭐였냐면요, 사람에게 묻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저분이 우리가 따르는 이분이 예수님 맞나? 메시아 맞나? 묻지 않아요. 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사람에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도 사람 앞에서 다 죽고 싶다고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나 이제 싫다고, 나 못하겠다고. 뭐가 중요하냐면요, 우리 다 넘어져요. 안 넘어지고 가는 길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이호천 대표도 넘어졌을 것이고 손은식 목사님도 넘어졌을 것이고 저도 많이 넘어지고 여러분도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넘어짐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이어지면 안 돼요. 그 넘어짐이 사람에게 가서 의지하는 것으로 이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너무 힘들다고, 그만하고 싶다고, 나 포기하고 싶다고, 왜 나만 이렇게 고생당하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고요. 그러면 먹이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 먹여주시는 시간 아닙니까? 먹이시고 생수로 다시 목을 축이게 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힘주시고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달려갈 길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끝까지 일어나서, 저는 올 초에 다짐했던 것이 일어나 함께 가자거든요. 언젠가 그 마음 잃어버리고 그 기도도 잃어버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래, 다시 일어나자, 다시 함께 가자. 각자 주신 그 자리에서 함께 예수님 바라보면서 손잡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뉴스온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길은요, 물론 힘들지만 꼭 힘든 길만도 아니에요. 힘든 길만도 아니에요. 저는 그 찬양 좋아해요. 이 길은 또 옛날 찬양에서 또 혹시 아세요? 고난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이렇게 고백하는 거 있어요. 혹시 아세요? 불러볼까요? 어렵지 않아요. 옛날 곡의 참 좋은 점이 쉬워요. 다 따라 부를 수 있어요. 불러봅시다. 제가 옛날에 많이 불렀죠. 가사 나오나요? 좀 찾고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 찬양 제가 제일 힘들 때, 정말 숨이 넘어질 것 같을 때 불렀던 찬양이에요. 우리 달려갈 길 끝까지 가는데 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압니까? 지난주 조지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멈춤에 있어요. 안식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멈춤이 그저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숨 바쁘게 됐다면 멈추고 기도가 우리의 영의 호흡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정말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길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분들 다 힘들 때 이 찬양 부르면서, 그 찬양 부르면서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 이 길은 분명 비바람이 앞길을 막고 눈보라가 앞길을 막고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일지 모르지만 이 길은 영광의 길이에요. 승리의 길이고 정말 행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갔고 믿음의 선배들이 다 걸어갔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다시 한번 권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도전받고 비전이 있던 뭐든 감당할 수 없습니다. 새벽을 깨웠으면 좋겠어요. 연말입니다. 제가 사실은 청년부랑 12월달 한 달 동안에 기도학교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각자 하세요. 저 혼자 지금 한 달 동안 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믿음의 교육자 3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서 조금 이기적일지 모르지만 계속 하고 싶어서 그래요. 전 너무 좋아요. 기도 새벽마다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와 말씀 암송하거든요. 하루에 하나씩 서로 은혜 받은 말씀 하나씩 말씀 나누면서 암송해가지고 이제 16구절 정도 쭉 모여서 암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 내놓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너무 좋아요. 기도하십시오. 혼자도 좋고 기도 마음 맞는 사람. 제가 정말 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같이 기도하는 분 가운데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의 이제 이모 할머니가 누구시냐면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주선혜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우리나라 여성 최초로 유학을 다녀온 분이고 주선혜 교수님이 이제 신학을 하신 분이거든요. 아주 장신대 신학하는 분들한테는 뭐 거의 뭐 전설 같은 분이죠.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그분 참 존경하시고 많이 후원해 주시고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에 나라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갔는데 돈도 없고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들고 외로운데 거긴 새벽 예배가 없으니까 새벽에 학교 기숙사에서 막 너무 힘드니까 찾다가 한 빈 창고를 발견했대요. 거기서 혼자 새벽마다 기도한 거예요. 막 기도하고 그래야 견딜 수 있으니까 그게 갈 수 있으니까 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 누가 기도 마치고 이렇게 오는데 너 여기서 뭐하니? 라고 묻더래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그래서 난 한국에서 온 사람인데 기도한다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좋다 나랑 같이 하자 그래서 4분이 시작을 했대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너 여기서 뭐하니라고 물었던 사람이 유진 피터슨이에요.
그분이 유진 피터슨이래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책 나오면 보내주시고 영적으로 교류. 한 분은 유명한 선교사가 되셨고 한 분은 미국의 유명한 방송사 사장이 돼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참 귀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 기도하면서 여러분 달려갈 길을 걸어가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세요. 전 여러분들 안에 그런 공동체가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힘들다고 기도하세요. 그럼 만나게 해줄 것입니다. 동역자들이 생길 거예요. 함께 걸어가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일어나십시오. 새벽을 깨우십시오. 함께 일어나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계속 부르면서 말씀 준비했었어요. 누가 좀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찬양 잘 못 부르거든요. 그거 내게 주어진 삶이. 찬양 부르고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포스트 비전 집회잖아요. 그래도 비전 집회인데 10분은 좀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기분 나쁘신 분들은 제가 사과 미리 하겠습니다. 찬양 전 사과 잘해요. 무릎 꿇으라면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뭐 무릎 꿇어서 해결된다면 뭐 뭘 못 하겠습니까?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 그 나라 주가 맡기셨습니다.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나의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방향 없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목적 없이 흘러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달라고, 나의 달려갈 길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게 주어진 길이 있습니까? 달려가는 사명이 있습니까? 길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 내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신 그 자리, 내게 말씀하신 그 달려갈 길을 순종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부르신 그 자리, 내게 주신 그 은사대로 최선을 다하여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아멘. 오 주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이 성공동체에 맡기신 주 아버지, 오 주여, 전도의 생명을 맡기셨습니다. 범죄의 생명을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한 영혼이 전화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주여,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아버지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사랑에서 아버지 받아는 산으로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아버지여, 우리가 주 아버지 섬기며 찬양하며 주님만 예배하며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같은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여, 우리 주 아버지 지체로서 아버지여,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아버지여, 하나님 나라를 주 아버지 세상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는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 내 성공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어느새 나의 눈이, 어느새 나의 시선이 주 아버지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나의 입술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아버지여, 사람들 앞에서 투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어느새 내 기도의 무릎이 연약해져 버렸습니다. 내 입술이 주여 아버지여, 불만의 입술로, 투정적인 입술로 변해서 다시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다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길을 주 아버지 보여주신 내 달려갈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잃어버린 주 아버지 시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임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버지여, 지극히 그 크심을,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아버지 경험하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는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주의 나라가 되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모든 상황에서부터 눈을 들어서 다시 주님을 보겠습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오니 주여 내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임을 경험해 살기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오, 아버지여 우리의 주 아버지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내 마음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나의 시선을 아버지 주님을 향합니다. 아버지여 비너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 하나 아버지 주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아버지여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주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기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뉴스성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복된 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호흡이 다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빼앗긴 자가 있습니까? 다시 기도의 자리를 되찾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다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더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뿌리를 더 깊이 견고하게 내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뿌리 내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느끼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뉴스성을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황폐한 땅 가운데 주의 마음을 알려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고 힘들어도 지쳐도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나서 함께 걸어가는 우리 뉴스원 공동체의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사 감사합니다. 작지만 주님 내게 주어진 이 은사, 내게 주어진 길 감사하며 끝까지 걸어가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삶과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섬긴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민수와 여환이 주님 그들에게 주신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끝까지 달려갈 길을 잘 마칠 수 있는 우리 여환이와 우리 민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달려갈 길을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가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뉴송의 모든 이들 위해 또 이 땅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